오늘 이야기는요, 크리스천이 그 허영의 시장을 나오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동료였던 믿음이 이제 순교를 당하죠, 그곳에서. 그리고 다행히 이제 크리스천은 탈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허영의 시장에서 두 사람이 당했던 그 고통을 보고요, 소망이라는 동역자가 한 명 그곳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동역의 길을 가게, 순례의 길을 가는 거죠. 소망이라는 이름이 벌써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허영의 시장을 나와서 소망이랑 같이 가는데요, 사심이라는 사람을 먼저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요, 자기도 천국에 가는 길, 천성으로 가는 길에 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떠냐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는 바람과 조수에 맞서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네, 굳이 맞서지 않는 거예요. 둘째, 우리는 종교가 은신을 신고, 은신이에요. 은신을 신고 순탄한 길을 갈 때에는 늘 열심이지요. 해가 비추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도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는 절대 같이 안 가고 은신 신고 순탄할 때만 같이 가는 사람이 사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하고 소망이와 사심하고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갑니다. 그때 사심을 뒤따르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세 사람 이름이 뭐냐면요, 세속과, 돈 에오가, 수전노, 뭐 이런 세 명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심하고 이야기할 때 사심이 그래요. 저 앞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앞뒤가 꽉 막힌 사람들이고 자기 생각에 아주 그냥 빠져가지고 이 대쪽 같은 사람들이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할 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있는 이제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사심과 비슷한 신앙을 따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시대가 지지하고 내 안전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가진다네. 그들은 신앙이 누더기를 두르고 업신여김을 받아도 그 편에 서지만 나는 금신을 신고 햇빛을 받으며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만 신앙의 편에 선다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는 은신 신었죠? 지금은 금신 신었습니다. 그럴 때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탐심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요, 금전이라는 언덕, 그 언덕에 은광이 있었는데요, 이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곳을 따라가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대마라는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게 여행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이제 탐심의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꿈속에서 보니 두 순례자가 평원의 맞은편에 이르자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것 같은 기둥을 발견하고서는 걸음을 멈추었다. 비석의 머리에 쓰여있는 이상한 글자를 한참 해석 후 크리스찬은 그 글귀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는 말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아주 적절한 시기에 보게 되었다고 반가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길을 오던 중에 만났던 대마의 유혹에 빠졌더라면 우리도 저 돌기둥으로 남아서 후세의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소망은 자신이 대마의 유혹에 넘어갈 뻔했던 것을 기억하고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뭐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안락이라는 평원 끝에요, 이 은광의 이름이 물욕입니다. 물욕. 은광의 이름이 물욕인데요, 은광을 얻으려고 은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땅이 꺼져요. 그래서 거기에서 불구가 되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를 누가 이렇게 자꾸 오라 그러냐면요, 대마라는 사람이 오라 그래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요, 별로 힘들이지 않고 재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심과 나머지 돈 에오가 뭐 이런 사람 4명은 싹 그리 간 거죠. 대마가 이제 여기서 누구라고 나오냐면요, 게하시의 증손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게하시고요, 자기 아들은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의 아들인데 그 선조의 뒤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 대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마가 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죠. 이 사도 바울 버리고 세상으로 간 대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잠시 소망이 흔들린 거예요. 믿음이 흔들려서. 그런데 크리스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심은 영락없이 은광을 보려고 발길을 돌렸을 것이 뻔합니다. 사심은 뭐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글로 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마의 유혹에 단번에 넘어가서 은광으로 간 사람들은요, 이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나오진 않아요. 책에는 나오진 않지만 다시 순례길 위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뭐 그들이 빠져 죽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비석이 있었죠. 우리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것. 소돔이 멸망하고 이렇게 오다가 뒤를 봤던 롯이 돌기둥이 되는 거죠. 탐욕에 대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순교자들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숫자로 따지면 한 3,000명에서 많게는 10,000명 정도까지 봅니다. 그래도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워낙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순교자들에 대한 그런 지지라든지 또 순교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이 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순교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는 순교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교를 안 하는 삶이 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높은 신앙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매일 죽는다. 우리가 얘기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죽어야 된다.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길만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건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거지 나는 죽을 거라고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길로만 가야 되고 내가 바른 길로만 가야 되고, 왜 나는 죽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있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프란체스코가요, 매일 죽는 삶을 강조하면서 순교를요, 삶의 방식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란체스코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첫 번째 일상의 순교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목회자가 되는 분들이요, 죽음을 각오하고 목회자가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어려울 때도 목회자가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목회자들이 나중에 계속 뭘로 무너졌냐면요, 돈 문제로 계속 무너지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어쨌든 이렇게 순교의 상황이 일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정말 예수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우리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내가 매일 죽는 삶을 사는 게 정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점검해 볼 사항이 있는데요, 두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인과 돈을 한 번에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탐심이 오면요, 마음을 굉장히 둔하게 해요.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칼빈은요, 우리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상 제조 공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계속 그런 탐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자꾸 매일 죽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우리 소망처럼 쉽게 돈 벌 수 있어, 쉽게 재물을 얻을 수 있어, 이런 말에 내가 넘어가진 않았는지, 그리고 혹시 지금도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는 그런 과정들을 오늘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질문인데요,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심의 성과 절망의 거인인데요,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우리 신종현 전사님께서 또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봄에 그들의 길을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다윗 왕은 이 강을 가리켜 하나님의 강이라고 불렀었다. 그들은 탐스러운 백합화와 각종 열매가 달린 나무들이 늘어선 강가에서 며칠 밤낮을 지내며 요독을 풀었다. 이내 원기를 회복한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하여 나아갔다. 길은 갈수록 더 험해졌고 그들은 점차 지쳐갔다. 그때 그들은 두 개의 길을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다. 잠시 후 그들은 그 가운데 편한 길을 택해 가기로 했다. 얼마쯤 걷다 보니 앞서가던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크리스찬은 이 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물었다. 그러자 헛된 확신은 그 길이 천성문을 통하고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안심하고 길을 가는데
주위에 어둠이 찾아오자 앞서가던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헛된 확신은 잘난치 않은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 이미 온몸이 갈갈이 찢어진 후였다. 소망이 그 비명을 들으며 크리스찬에게 자신이 다른 길을 택하자고 충고하였으나 그가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을 나무라자 크리스찬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소망은 곧 크리스찬을 용서했다. 그들은 결국 길을 잘못 든 탓으로 의심의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곳의 영주인 절망 거인에게 붙들리게 되어 지하 감옥에 처박혀 많은 매를 맞았다. 절망의 거인은 순례자들이 소망 없으니 자살하라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도할 때 크리스찬이 약속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간신히 탈주하였다. 네, 사실은 긴 이야기인데요. 이거를 좀 압축해서 사실은 이제 그 텍스트로 넣어놨는데요. 오늘 1시간 기도 강의를 아마 새벽에 아니면 낮에 들으신 분들은 요 내용이 나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의심의 성과 이 절망의 거인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 강의 중에 있었어요. 이따가 뭐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안식을 이제 걷게 됩니다. 그 강가에 이르죠. 하나님의 강가에. 아름다운 집을 떠난 후로 오랜만에 안식이었어요. 하나님의 강, 생명수를 이제 마시는 곳이었고요. 강가를 걸으면서요, 큰 기쁨과 활기를 이들이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길 양편에 각종 열매와 푸른 나무들이 있으면서 그곳이 나무들이 이제 배탈도 막아주고 또 질병도 막아주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 잎사귀들을 이렇게 막 먹습니다. 그리고 그곳 초장에 누워서 자고 나무 열매 먹고 이렇게 며칠 안식을 이렇게 취했어요. 안식이 아주 중요한 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한 뒤에 마라라는 곳, 쓴 물을 이제 만났던 그 마라라는 곳을 지나고요. 엘림을 가게 됩니다. 광야 중에 엘림이라는 곳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엘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머물게 돼요. 근데 머문 시간을 따져보면요, 5주 정도를 머물었어요. 한 달하고 조금 더 안식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은요, 가나안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아니다 보니까요, 어떡하죠?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어느 순간 안식을 우리가 좀 취할 수 있고, 안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안식을 어떤 안식을 받냐면 시간을 안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간상의 그 쉼을 그래서 이렇게 가졌는데요. 그래서 시간을 건축한다 그래서 시간의 건축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기들이 매주 이렇게 쉬는 날을 안식일을 이렇게 가짐으로 인해서 쉼을 머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주일이 이런 어떻게 보면 엘림과 같은 그런 곳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에 와서 영적인 쉼도 누리고 교제도 누리고 이런 곳이 바로 이 휴일에 우리가 주일에 안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는데요. 이 길을 잘못 들 때 길 왼편 초장에 글이 넘어갈 수 있는 층계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소망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크리스찬이요, 그 유혹을 받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넘어서 오솔길로 들어갔는데요, 어떤 일이 나오냐면요, 발이 아주 편했어요. 발이 아주 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종종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죄를 짓는 상황으로 갔는데 죄 짓는 상황이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편한 거예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아주 편하게 느껴져서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울타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울타리. 분명히 울타리가 있었는데요, 그 울타리라는 건요, 사실 말씀의 울타리거든요. 이 울타리를 넘은 거예요. 말씀의 울타리를 넘었는데, 그러니까 말씀에 비춰서 나의 삶과 상황과 행동을 점검해 봤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좋은 제안이 오니까, 너무 좋은 여건이 오니까 그 말씀의 울타리를 생각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이제 권사님이 부동산을 했습니다. 부동산을 했는데 부동산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너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운 이제 경제 상황에
임했습니다. 취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중에 있었는데 옛날에 같이 지냈던 교회 동료가 거기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같이 이제 뭐 어려움도 나누고 하니까 자기가 좋은 선교사님이 있는데 같이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좀 힘을 내지 않을래? 그 선교사님이 잠깐 한국에 오셨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눈치채셨나요? 조금 눈치채셨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오셔서 한 달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를 막 했대요. 너무 뭐 말씀도 좋고 막 했는데 조금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조금 이상한데 이거 교회에다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선교사님이 다른 분을 데리고 와서 뭘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여기 옆에 슈퍼가 있는데 잘 되는 슈퍼인데 주인이 이 슈퍼를 넘기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슈퍼를 맡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이 슈퍼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 한 달 동안 교제해 보니까 당신 부부가 너무 신실하니까 당신 애들한테 이걸 좀 맡기고 싶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와가지고 슈퍼를 이제 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부부가 딱 안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게 나중에 내용을 쭉 보니까 이제 신천지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까운 이제 교회 동료였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끈질기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너 어려운데 이거 좀 너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슈퍼도 주고 그러면 집도 살고 너희들도 살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유혹들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들 때 유혹이 쑥 들어오면요. 사람도 자기 모르게 손을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울타리를 우리가 한 번 정도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어떻게 했느냐면요. 누구를 만나냐면요. 헛된 확신을 만납니다. 울타리를 넘었어요. 만난 사람이 헛된 확신이에요. 이름만 들어도 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물어요. 헛된 확신에게. 이 길이 천성문으로 가는 길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헛된 확신이. 맞습니다. 당신 잘 물었어요. 여기 맞아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말씀에 물어야 되는데 사람에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요, 이 앞서가던 헛된 확신은 결국에는요, 그 땅 주인이 파놓은 웅덩이에 빠져서 몸도 소리도 없이 갈갈이 찢겨져 죽습니다. 이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깨닫고 돌이켜요. 깨닫고 돌이켜서 소망과 이제 크리스천이 돌아오려고 하는데 물이 불어가지고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물이 불어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는데 거기가 하필 이 절망의 성, 의심의 성, 그 절망의 거인의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의 거인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성에 가둡니다. 더럽고 악취가 나서 심히 견디기 어려웠다. 한 줄기 빛도 없었고 다른 사람도 없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존 버년에게는요 아마 12년간의 수감 생활이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이야기를 합니다. 존 버년이 자기가 12년 동안 이제 수감 생활을 하는데요. 이것도 뭐 그 속에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과정들을 이제 그 의심의 성의 절망의 거인에게 잡힌 걸로 쭉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세요. 수요일 날 잡혀가지고 토요일 날까지요 빵 한 조각도 안 주고 물 한 모금 먹지 못했습니다. 수, 목, 금, 토 4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이제 자책이 돼요. 자기가 소망이 자기한테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냥 고집 부려가지고 넘어왔으니까 자기가 자책에 빠집니다. 우리가 왜 절망에 뭔가 이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책망하죠. 이 절망의 거인의 아내 이름이요 자포자기예요. 자포자기인데요. 이 아내가 절망의 거인에게 얘기합니다. 무자비하게 때리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목요일날 아침에 그냥 거인한테 무섭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무섭게 매를 때린 다음에요 자포자기가 또 부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자살하도록 설득하세요. 그래서 금요일날 아침에는요 목요일날 두드려 맞았죠. 금요일날 아침에는 칼도 놓고 밧줄도 놓고 독약도 놓습니다. 그리고요 그래요 이성을 나갈 수 있는 길은 너희들 죽는 것밖에 없어. 너희들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고는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그 절망의 거인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자살을 권유하는데요. 그들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이 취하기 위한 이 사단의 계략인 거죠.
그래서요, 이들은 어두움과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이제 죽었나 싶어서 이제 그 거인이 내려왔는데 안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또 가만 안 두겠다고 내가 너희 권고를 죽으라 그랬더니 안 죽었어. 너희들 태어난 것도 내가 후회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너무 힘든데 서로 이야기를 해요. 크리스천하고 소망이 서로 격려를 합니다. 소망이 크리스천을 격려해 줍니다. 서로 어려운 과정 가운데 둘이서 막 격려를 해줘요. 그리고 토요일날은요, 온종일 탄식하면서 보냅니다. 둘이서요, 그냥 계속 탄식하며 보내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요 상황이요, 이 믿음의 길에서 이렇게 벗어난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는 영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만약에 절망하고 있고, 아유, 그래, 난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 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자살의 문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우리 그 선한목자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자살방지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40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한다고 이제 통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시계를 맞춰놓고 40분에 한 번씩 알람이 울리면 기도를 하신대요. 이제 죽는 사람이 계속 있으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래서 40분에 한 번씩 기도한다고 그래요. 참 귀하시죠.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그분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분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 7년,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그분의 설교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탁월한 설교가였는데 자살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그 자살에 대한 뭐 논문도 찾아보고 또 텍스트도 찾아보고 신학서적도 찾아보고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동행일기를 4, 5년간 꾸준히 쓰시던 분이 또 사업에 실패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시면서 그분도 자살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마음의 갈등도 줬고 이 자살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자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어요. 단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게 있다면, 자살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넓고 크시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 받고 안 받고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자살하는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사울 같은 경우는 뭐 그 이방인의 손에 죽기 직전에 자기가 이제 자살하는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도 도피,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한 후회를 더 회심으로 가지 못하고 후회한 상태에서 자살을 합니다. 북왕국의 시므리라는 그 이제 왕이 된, 이제 장관이었다가 왕이 된 사람도 자기가 보복으로 이제 자살하게 됩니다. 죽기 직전에. 압살롬의 책사 아이도벨도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다 자살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자살이 좋은 예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들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자살을 하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요, 이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이유 때문에도 자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인 연구에 의해서는 자살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뭐 자살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조금 더 카톨릭적이고 좀 더 이제 과거의 이야기라면, 근래에는 자살에 대한 신학적인 상태가 조금 더 유보된 상태로 넓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꼭 한 분씩 있으시기 때문에 마음에 꼭 간직할 것은 그냥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잘 지켜내고 버텨낼 수 있도록 같이 힘이 되어 준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막 서로 붙들어주고 잡아주고, 결국 공동체, 교회가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다행히 이 소망과 크리스천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날이 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도록 기도를 해요.
이들이요, 이제 잡혀서 토요일 날까지 올 때까지 한 번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다가요, 드디어 토요일이 되어서는요, 기도했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다가요, 이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각을 나게 해주세요. 약속이라는 열쇠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니까 크리스찬의 그 약속이라는 열쇠가 가슴에 갖고 있었어요. 이 열쇠가요, 의심의 성을, 그 문을 여는 열쇠였던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기도했으면 좋았지만 어쨌든 뒤늦게라도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의심과 낙심과 절망 속에서 신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매일 이야기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의심과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1시간 기도, 저희가 지금 이제 위지엠 사역 중에서 하고 있는 게요, 코로나를 이기는 111 기도 운동, 우리가 하고 있는 영상을 먼저 지금 이제 뒤늦게 하고 있는데요, 하루 한 달 동안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기자. 그런데 조회수가 10,000건, 20,000건 엄청 많습니다. 다들 정말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찔리시면요, 하시면 돼요. 네, 마음에 찔림이 오시면 하시면 됩니다. 그냥 어떡하지, 옛날에 못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과거에 너가 야 기도도 안 하던 애가 무슨 기도하냐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자를 주님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낙심을 찾아와서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단 거기에 굴복하는 것, 신앙으로 낙심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것에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바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여러 번 낙심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청교도들은요, 주일을 그런 시간으로 삼았어요. 자기의 낙심을 다시 일어나는 시간을 주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뭐라 그랬냐면요, 영혼의 장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장 서는 거 아시죠? 5일장, 6일장. 영혼의 장날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는 날이 주일이다. 영혼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사는 게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요, 그냥 헛된 게 아니라 그날 영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가요, 그릇만 크게 가지고 있으면요, 유기성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는데 우리 그릇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그릇 가지면 금방 못 차겠지만 큰 그릇을 가지면요, 하나님이 정말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맞이할 때 온라인이든 이곳에 오든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주일을 내가 정말 낙심과 의심과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날로 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예배에 임하면요, 달라집니다.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크리스천은 절망의 감옥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한번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나눴습니다. 한번 뭐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간에 또 동행일기에다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기쁨의 산과 목자들에 대해서 우리 김정민 사모님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도착한 곳은 기쁨의 산이었다. 그들은 양치기에게 천성까지 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가 물었다. 양치기는 멀어서 못 가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 갈 사람들은 다 가더라고 대답했다. 목자들의 이름은 지식, 경험, 경계, 성실이었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음식과 따뜻한 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다음날 목자들은 그들을 오르려는 산으로 인도했다. 산 아래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목자들은 그들이 바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떠드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의 말을 듣고 오류에 빠졌던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곳을 지나 그들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 조심이라는 산을 지나쳐 청명이라고 불리는 높은 산으로 인도되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만원경을 들여다보았다. 장애물 때문에 그들은 만원경으로 사물을 똑똑히 볼 수 없지만 이를 통해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 볼 수 있었다. 그들이 목자들과 헤어져 길을 떠나는 것을 보고 나는 잠을 깨었다. 네, 순례의 여정에서 기쁨의 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는
이렇게 여정을 한번 좀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사진도 있고 책이 있는 분들은 뭐 잘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쓰면 또 저작권이 있으니까 제가 좀 PPT로 그림을 그려서 좀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순례의 여정을 나눌 때 제가 거기 좀 넣어놨는데요. 아름다운 집도 교회고요. 기쁨의 산도 교회입니다. 근데 앞에 아름다운 집은요, 초신자 시절에 이제 좀 교회의 모습이라면 좀 기쁨의 산은 좀 영적으로 성숙한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를 장망성에서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아름다운 집까지 교회죠. 또 아름다운 집에서 또 그 기쁨의 산까지 이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앞에도 교회 뒤에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년기와 장년기 그리고 기쁨의 산에서 다음까지는 노년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의 산을 지나면 우리가 신앙의 이제 장년기를 거쳐가는 곳이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쁨의 산에 도착해 보니까요, 영적인 음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뭐 정원도 있고 과수원, 포도, 샘물 뭐 많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이 순례자들에게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만나요. 목자들이 말하는데요, 이곳은 임마누엘 주인의 땅이고 자기들은 그곳에서 양을 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 우리의 목자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름이 다 좋습니다. 지식과 경험, 경계, 성실 이렇게 네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목자들이 질문을 해요. 이제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아름다운 집 첫 번째 교회에서는요, 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당신이 진짜 순례자인지, 정말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이번에의 목자들은 질문이 달라요. 뭘 물어보냐면요, 지난 삶의 은혜를 듣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 청년기를 지나서 작년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은혜를 겪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로부터 왔느냐? 당신 어디부터 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와 뭐 나의 죄인 되었음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어떻게 이 길을 가게 됐습니까? 이것도 또 물어요. 그럼 또 막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에 대해서 묻는 거죠.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어려운 여정을 견뎌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자기 신앙의 여정을 쫙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목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이 천성까지 가기로 작정하고 떠난 사람들이 그 산까지 도달한 사람이 극히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기쁨의 산에서 세 가지의 산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산은요, 오류의 산입니다. 오류의 산은 그 산꼭대기에서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 사람들이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뭐죠? 디모데후서 2장에 나오는 떠나간 사람들,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류에 빠진 신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조심의 산, 경고의 산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곳에는 무덤 사이를 이렇게 오락내락하는 소경들이 막 나와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막 가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막 그러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사람들 누구라 얘기했냐면 그 절망의 성에서 거인에게 눈 뽑힌 사람들, 절망의 성에서 배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 있다고 말을 합니다. 편하고 쉬운 길을 이렇게 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례의 여정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요. 그리고 청명의 산이라 불리는 곳에 이제 도착해가지고요, 망원경으로 멀리 또 이렇게 봅니다. 그곳을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순례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이렇게 노래를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목자들을 통하여 비밀이 계시되었으니 이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인 것이라, 만약 누구든 깊은 것, 감추인 것, 신비로운 것 보고 싶거든 이 목자들에게 오시오,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과 지혜를 이렇게 알리고 계십니다. 요즘도 저희가 얘기하죠.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뭐 타락했고, 교회가 세속화됐고,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교회를 통해서 20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사하시러 오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얘기하면요.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이 땅에 주시고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됐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생각해 볼 사항입니다. 목자들이요 경고를 받고 길을 떠납니다. 지식은 순례의 길을 잘 가라고 이제 성경을 이제 안내도를 주었고요. 경험은요 아첨쟁이 조심해 이렇게 경험이 이야기합니다. 경계는요 마법의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서 잠들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계를 주고요. 성실은요 순례자들의 안전과 또 성공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얘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유익이 있다면요.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교제, 나눈 방에서 나누는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요 지상에서 누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구분을 몇 가지 좀 넣어놨어요.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교회는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죠. 거룩한 전쟁을 싸우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죠. 하지만 전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교회예요. 저 하늘에 있는 교회, 이미 그곳에 있는 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우리는 승리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가 보이는 교회죠. 교회 당이기도 하고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사님 이렇게 있는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온라인 보시는 성도님들이 보이는 교회죠. 하지만 우리가 보이는 교회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 큰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에도 우리가 속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되죠? 모이면 예배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게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흩어지는 교회도 있어요. 흩어지면 뭐 하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주일날 모이면 우리는 모이는 교회예요. 평일에 흩어지면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왜 유기적인 공동체냐? 성도들이 교회니까요. 우리가 흩어지면 다 교회인 거예요. 그래 교회 각자의 자리에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지금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특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지는 교회로 알게 하시는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 교회, 내 예배의 자리, 내 가정이 교회고 내가 직장에서 예배하면 그 자리가 교회고 내가 만약에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차 안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지금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의 교회의 모습도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 족장 시대에는요 가정이 교회고 가족이 교회고 뭐 아브라함 가족이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가 자라서 어떻게 됐죠? 모세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였는데요. 그때 교회를 나중에 스데반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광야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 초기의 교회들이 나오죠. 우리가 바울이 편지를 썼던 그런 교회들이 다 신약 초기의 교회고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7교회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7교회도 거기도 교회죠. 그렇게 교회들 초대 교회였습니다. 진정한 교회가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는 그래요. 아무 말썽도 없고 부끄러운 일도 없고 우리 자랑할 것만 있는 게 우리 교회지 막 이렇게 얘기했다가 막상 교회에 왔다가 부딪히고 경쟁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아픈 일을 만나면요 거기서 좌절합니다. 이게 교회였나? 내가 생각했던 것이 교회였나? 그런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교회에 와요. 나는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지 하고 교회에 왔다가 부딪히면서 뭘 경험하냐면요 내가 부딪혀 보니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부딪혀 보니까 그 정도도 포용해 주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완벽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완벽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착각하고 환상 속에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왔다가 자기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절망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려움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겪고 나면요, 누구든지 깨닫게 돼요. 이렇게 아유 그래, 이런 과정을 겪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문제가 있으면 이해를 하게 돼요. 우리 김승혜 목사님이 잘 얘기하시는 게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면 그래요,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목사님은 항상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으면 그 사람이 이해가 돼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에 몇 번을 탐방을 갔어요. 우리들 교회 몇 번을 탐방을 갔는데, 우리들 교회는 아주 속 깊은 나눔을 하는 교회, 말씀과 이 큐티와 또 이렇게 나눔이 아주 정말 자기 안에 내면의 모든 죄를 꺼내놓을 정도로 아주 깊은 나눔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은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들이 많이 교회에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 목회 하시고 이렇게 목양하시는데 어렵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어려우세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이제 리더가 있는데 어려움을 더 많이 겪은 사람이 더 높은 리더급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속장님 정도, 나눔방교회 리더들 정도도 조금 이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지역장 정도, 조금 더 리더급 되시는 분 가면 그분은 더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래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또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본인 목회자들까지 오기 전에 다 해결이 된대요. 중간에서 다 거쳐오다 해결이 돼서 만나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제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다 해결이 됐습니다. 다 위로받았고요,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무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성도들 안에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토로하고 또 감싸주고 안아주는 교회라면 정말 뭐 좋은 교회죠. 저희도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넣어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도움이 무엇이었는지, 또 혹시 나는 어떤 도움을 베풀었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번인데요. 우리 김정미 사모님이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순례자가 천성으로 가는 큰 길을 따라 산을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산 바로 앞 왼쪽에 기만의 나라라는 곳이 있었다. 그들은 구부러진 오솔길에서 무지라는 한 젊은이를 만났다. 그는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길이었다. 크리스찬은 무지가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구부러진 오솔길을 통해 들어왔으므로 그는 심판의 날에 천국은커녕 도둑이요 강도라고 책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러나 무지는 자신도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남들보다 착하게 살았으며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11조도 바치고 자선을 베풀었으므로 천국에 가는 것은 염려 없다고 자신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무지가 지혜로운 채 하는 것을 보고 우매자를 일깨워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궁리했다. 곧 소망이 결심을 말했다. 우리가 그냥 앞서 가다가 그가 알아들을만 하는 때에 다시 이야기해서 권면합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 쳐져 걸어갔다. 네, 3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마지막 챕터가 되겠습니다. 무지를 만나는데요. 무지는 기만나라 출신인데요. 기쁨의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왕의 대로가 아니라서 약간 그 오솔길로 연결된 나라였는데요. 그는 그 오솔길, 구부러진 오솔길을 따라 이 왕의 대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이야기를 해요. 도둑이며 도둑으로 책망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무지는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당신 글로 들어오면 안 돼, 글로 들어오면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무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두 가지의 변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뭐라고 얘기냐면요, 나는 다른 선한 사람들 하듯이 나도 선한 일을 하는 거야,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선한 일, 인간의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인간의 죄를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요, 원죄를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 아담의 죄가 내려오는 그 원죄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요, 그 죄로 인해서 생긴 우리의 오염이 있습니다. 죄의 오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죄 때문에 우리가 부패했다. 그 부패성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원죄 때문에 부패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꼭 원죄가 아니더라도 그걸로 인한 부패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가 스스로 짓게 되는 자기의 범죄,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이야기하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죄의 책임, 그러니까 아담으로 인한 원죄의 책임과 세 번째의 자기의 스스로 범한 죄는 십자가로 다 해결이 됩니다. 십자가로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남겨두시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부패함입니다. 부패함. 우리 마음, 우리 육체의 본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놔두세요. 그것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말 이야기랑 같이 엮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부패성을 남겨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음의 죄, 율법이 얘기하는 것은 다 행위로 짓는 죄인데요. 예수님은요, 마음의 죄를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부패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사막의 교부들이요, 다 사막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았어요. 외적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뭐였냐면 그 마음에 있는 자신의 죄성, 자신의 부패함과의 싸움을 계속했습니다. 수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육체의 본성과의 계속된 싸움을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요. 이 부패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스스로 싸움과 그 과정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의 문제는 이게 내가 스스로 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요. 부패한 데서 부패한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무지는 그걸 모르니까 나 선한 생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뭘 얘기하냐면요, 두 번째는요, 당신은 당신의 신앙대로 하세요. 나는 내 신앙을 따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종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당신은 당신대로 산을 올라가세요. 나는 내 산을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들을 준비가 안 된 거죠. 들을 준비가 전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만나요. 19장에서 무지를 다시 만납니다. 이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요. 소신,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돈 지갑을 빼앗겨요. 강도에게 곤봉을 맞고 했다가 다행히 대은혜, 예수님을 얘기하겠죠. 대은혜가 나타나는 바람에 살아났습니다. 근데 모든 걸 다 뺏겼는데요, 한 가지 안 뺏긴 게 있는데 뭐냐면요, 보석을 안 뺏겨요. 자기 보석은 안 뺏겼어요. 근데 다 뺏겼어요. 다른 거는 생활비의 대부분을 뺏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작은 믿음이냐면요, 자기가 잃어버린 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실제로는 자기의 보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보석이 참 중요한 믿음, 정말 중요한 믿음은 놓치지 않았는데 자기가 잃어버린 명예, 자기가 잃어버린 재산, 자기가 잃어버린 직위, 그런 거에만 생각을 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바로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질문을 좀 넣어놨어요. 이제 순례길에서 만난 믿음과 또 작은 믿음이 있는데요. 무지와 믿음이 있는데 나의 부패성, 내가 가지고 있는 부패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또 내가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건 아닌지,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닌지, 그것을 한번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청꾼을 만나는데요, 순례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주저할 때 이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분명히 경계가 아청꾼을 조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아름다운 집에서 마지막에 이야기 갈 때 경험이죠. 경험이 아청꾼을 조심하세요 그랬는데요. 이 아청꾼이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피부는 검은데요, 겉에는 흰 옷을 입고 있었어요. 겉에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몰랐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물로 그를 덮쳐서 잡습니다. 이제 거짓 교사죠.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은데요. 저희가 원래는 갈래길에서 이렇게 지도를 봤어야 되는데 분명히 지식이 그걸 줬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고 경험도 조심하라 그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거죠.
근데 다행히도 채찍을 든 분이 나타나가지고요, 구해줍니다. 구해줬는데 어떤 일이 생기죠? 순례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때려요. 채찍으로 맞아요. 채찍으로 맞습니다. 근데 채찍으로 맞은 뒤에 그들이 이제 왜 경고를 했는데 주의하지 않았냐. 그리고 혹독하게 아주 채찍질을 합니다. 징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있는데 이유를 모르고 또 여러 어려운 과정들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금방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시고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것 아닌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순례자는요, 근데 매를 맞고도 기뻐했어요. 용서와 사랑이 또 회복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멀리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게 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요, 바로 영적인 침체가 이제 확 들어가는데요. 이 침체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아유, 이게 내가 뭐 하는 건지, 삶도 허무해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 아내들 괜히 고생시키는 건 아닌지, 막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앞으로 이거 인생을 어떻게 살 건지, 막 그런 고민이 막 와요. 막 어떻게 내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막 그런 일에 막 이렇게 허덕이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제 막 바닥까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또 찾으면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데, 그걸 왜 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 문제, 관계 문제, 뭐 그런 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는요, 그 사람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계속 내 이야기를 봤는데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넘어봤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했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래도 많이 읽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간에 제가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